축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 때 그도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인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할 계획을 듣게 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여러 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장에 이르러 심판에 처하게 된 소돔으로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되었고 이들을 대하는 롯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소돔성에 온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4절부터 11절에서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시고 선한 행동의 유익과 죄의 특성과 그의 악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롯은 정성으로 천사를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그들을 보고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나그네를 대하는 롯의 태도가 극진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근동인들의 일반적인 풍습과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는 집으로 초청하며 발을 씻고 잠을 자고 가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했지만 롯의 간청으로 인하여 그들은 집에 들어왔고 그들에게 무교병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그 성을 방문한 나그네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롯만이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18장에서 천사들에게 베푼 아브라함과 비교한다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좋은 송아지와 엉긴 젖과 우유까지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함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오직 롯만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주변이 악하더라도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신앙의 경건성이 롯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어진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소돔성의 악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죄의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성의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에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은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동성애를 행하기 위해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든지 늙든지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같이 모여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소돔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 동성애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와 성윤리에 위배되는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합의 결과로 자녀를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대를 보면 이 계명을 쉽게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남녀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정과 자녀 출산을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성적 욕망, 취향, 계획, 만족, 삶의 질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는 당연한 것이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갖겠다고 한 그 오만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입니다. 소돔에서 백성들은 노소, 원근을 가리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 말은 그 성 전체가 이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그 근처에 있으면 쉽게 물들게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타락하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이죠. 죄는 자신들의 행위가 지혜롭다고 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쉽게 현혹시킵니다. 그렇기에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더 큰 죄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마치 주변에 온통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자신은 결코 걸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심한 곳에서 죄악이 심한 곳에 거하면서 자신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곳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 동화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롯은 자신의 힘으로 소돔의 백성으로부터 손님들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백성들에게 딸을 대신 줌으로 자신에게 온 손님들을 구하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희생을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딸보다 손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재산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롯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오히려 그들은 더욱 분노하여 롯까지 해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의 타협은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되며 결코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한 롯은 두 천사의 도움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소돔의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은 두 천사를 선대하였고 소돔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롯은 보호하심과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져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롯과 같이 주변에 늘 선행을 베풀고 죄악을 떠남으로 보호하심과 구원의 축복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대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반기에 진행되는 태신자 작정, 신앙 강좌당을 통하여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갈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